다윗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었고, 또 그뿐만 아니라 그 반대로 사울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망덕한 사람입니다. 변망덕한 사람. 계속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도 회개할 줄 모르고, 다윗에게 계속 은혜를 받고도 그 은혜에 감사는커녕 다윗을 죽이려고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는 이런 악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사단의 역사입니다. 사탄이 이해왔어요. 사탄이 오늘날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합니다. 뭐 잘해주는 척 해놓고 나와서 뭐 뒤로 와서 그냥 치기 위해서 오만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사탄의 역사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다 사탄의 종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윗을 통해서 이런 방법으로 우리는 보여줘야 됩니다. 보여줘야 돼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말씀드린 게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야 망덕한 죄를 범하지 않는다. 변망덕한 죄를 범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는 마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에 데모하는 유대인들과 같습니다. 지금 누구가? 바라오가 지금 그런 것 같습니다. 바라오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치 그 430년간 조상 대대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자기에게 좀 어려움이 있다 해가지고 모세에게 돌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모세를 죽이려고. 정말 그들이 노예에서 해방시켜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다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런 짓을 해요. 그런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 정말 이렇게 구원해서 아주 역가고 꿀이 흐르는 땅에 그냥 그들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데려왔는데 그 조금 길 건데 어려움이 있다 해가지고 지도자를 죽이려고 말이죠. 하나님이 세운 종을 죽이려고. 이거 같은 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죠. 예수님을 데모를 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밤을 지르면서 내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모세 시대 때만 하더라도 그냥 모세 그걸 하지 말고 그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그냥 순종했더라면은 그 적과 꿀이 땅에 그게 그냥 안창했지 그냥 지금 평화의 세계를 누릴 겁니다. 그거 좀 어려움이 있다 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하면은 우리가 가끔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우리의 눈을 다른 데 돌리면 안 돼. 하나님께를 돌려야 돼. 하나님을 바라보고 시련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이렇게 할 때 우리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게 찬송불도 보게 되면 그 몸에 그 씨앗 속에 그 들은 같이 그런 찬양했잖아요. 그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비교했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세요. 여러분 성령이 굉장히 중요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아주 꼭 십자가만 생각하고 있지 말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는 거죠. 지금 성령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혜를 아주 깊이 쫓는 그런 그 따르는 사람들은 성령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이 여겨질 때 있어요. 예수님의 구원에 대해서 이런 데서는 엄청나게 이렇게 부각시키는데 그러나 성령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못할 때 있어요. 이건 우리가 좀 깨달아야 돼요. 성령을 의식하는. 그래서 이제 그 바울 같은 분들은요, 바울은 정말 그 자기가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이
끊어줘도 좋다고 그는 얘기했습니다. 고백을 했어요.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 반대자들은 전부 다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방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걸 똑같이 그런 구원을 받는 걸 보고 시기와 질투하면서 그들을 동원해가지고 바울을 공격하잖아요. 이런 거예요. 지금 사울이 하는 짓이 그런 것 같은 거예요. 교회에서 그 편파가 갈라져가지고 교회를 그래 하는 걸 보면 꼭 그거 같아요. 공격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냥 갈라져가지고 반대해서 그냥 뭐 교회 다시 시작하자면 하면 어떻습니까? 그 교회 이 교회는요 평생 그냥 적이라. 그래 살면 되겠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는 거예요. 우리 인위적으로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가면요 다 하회할 수 있어요. 다 받아들일 수 있고 다 용서할 수 있어요. 용서받을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안 되니까 그래 돼요. 사울이 하나님 말씀이 중심되면 이런 짓 하겠어요? 전혀 하나님 말씀과는 관련 없이 생각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다윗을 죽일까? 그쪽으로 방향밖에 없어요. 가는 곳마다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자기 동족이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은혜를 잊어버리고 명망당하게 사는 사람들은 심지어 자기가 받은 그를 통해서 도움 받은 그것을 그냥 무시해버리고 그냥 미워하고 자기 뜻에 좀 안 맞고 자기의 어떤 거에 대해서 좀 다르다고 했어. 참으로 이 다윗이 하는 짓을 보니까 아이고 창을 던져가지고 그냥 다윗을 죽이려. 그래봤자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보게 되면은 은혜에 감사하는 자는 뭐 악을 품지 않습니다. 은혜에 감사하는 자는 악을 안 품어요. 사실 다윗은 사울에 대해 없어서 안 될 아주 충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은혜 감사할 줄 모르니까 이게 악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딸 메랍을 주기로 하고 약속해놓고 그 약속한 날에 가니까 이미 누구한테 줬어요? 아들 일에게 줘버렸잖아요. 정말로 그 아들이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자기한테 돌아온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 민족 살아야 되는데 이방인들이 들어온 사람들에게 자기 딸을 준대.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 하나님과의 우리가 오늘 본다면 영적으로 얼마나 피폐해져 있는지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부정적인 거 보지 말고 우리는 다윗을 보면 우리는 긍정적인 것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정말 승리를 해서 다윗이 승리를 해서 정말 블레셋까지 몇 년이 싸워서 이겨와서 승리해서 그날에 딱 메랍을 얻으려고 와니까 메랍이 그냥 다른 데 주어져 버렸어요. 다윗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다윗을 나중에 천부장으로 이렇게 세웁니다. 천부장이 되면은 그 천명의 우두머리죠. 그래서 그렇게 하자 이제 자기 그 언니가 결혼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 둘째가 이제 미갈이 그래가지고 그럼 왜 안 하면 나는 이제 내가 하겠다. 그때부터 죽자고 사랑하기 시작하는 거죠. 다윗은. 그 사랑하니까 그 사랑하는데 사울도 어찌할 도리 없잖아요. 죽자고 사랑하는데. 그런데 사울이 그걸 그러면 그냥 주면 되는데 아까도 말씀해 드렸지 다윗을 그런 곳에 브레셋한테 보내가지고 브레셋 사람한테 죽도록 하기 위해서 참 투입을 시키잖아요. 이렇게 하지만은 다윗은 사울의 그 요구하는 것보다도 배나 더 충성합니다. 배나 200개나 가져와 버렸습니다. 자, 우리들은 어떤 감성해 보십시오.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명예와 지위와 재산과 자존심 때문에 도리어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멀어지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상 것 때문에 세상 것 너무너무 세상을 즐기다 보니까 예배도 빠져먹고 응?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날 놀러 나가고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응? 여러분 나는 결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께서 그렇게 하지 않고 이래 할 때에 하나님 가만 계신같이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들을 권고하시고 분명히 보상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도 보게 되면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야고보서 1장 15절 보면 욕심 잉태한 죄를 낳고 죄가 완료된 뒤에는 사망입니다. 지금 사울은 이렇게 돼가고 있어요. 나중에 그러잖아요. 전쟁터에서 자기가 자살하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로 보게 되면요. 은혜를 감사치 않으면 항상 두려움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내게 은혜를 베풀었을 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감사치 않으면 항상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타인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야지 그것을 짓밟아버리고 무시해버립니다. 도리어 자기에게 두려움이 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에 살면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정도 우리 한국도 이렇게 이 정도 살게 되면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요. 우리 진짜 우리나라 정말 잘 살고 있습니다. 응? 다른 데 사는 사람들이 가끔 가다가 이제 그 유튜브에 올라오는 그런 우리 교포들이 있잖아요. 그들은 말을 들어보게 되면 정말 그 한국 같은 데 별로 없다는 거예요. 다시 여기 살고 싶은데 요즘은 좀 하도 어지러워 좀 안 들어간다. 비교 안 된다는 거예요. 외국 나가본 사람은 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것도 하나님, 이런 우리 한국을 주시면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요. 네? 진짜예요. 특별히 40, 50대 된 사람들은 진짜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걸 이룬 거 아니잖아요. 40대가. 그 위에 있는 자기보다도 적어도 한 40년 앞에 있었던 어른들이 이루어난 나라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거 다 은혜를 주신 거예요. 감사함. 누구를 섬기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사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동남아에 가보니까 어쩌면 우리보다 조건이 좋은 게 많아요. 그들은 보존 자원도 있고 농사를 지어도 그 당시 농사를 지어도 3번이나 농사 지을 수 있어요. 네? 그 당시 농경사회를 본다면은 이 3번이나 농사 지으면 쌀도 엄청나게 우리가 생산할 수 있잖아요. 그 당시 우리나라는 쌀도 제대로 못 먹었잖아요. 조건이 우리보다 훨씬 나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보다는 비교 안 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왜 그러냐? 미신을 많이 믿어요. 미신을. 뭐 신이야, 그냥. 말도 안 되는 것을 갖다 놓고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또 잘 돼가고 있어요. 그냥 기독교가 들어가니까. 그냥 하나님 말씀이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 살게 만든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좀 힘들더라도 그래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것을 감사하고 그래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실 겁니다.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되고 그래서 이제 다윗은 그 원수를 사랑하였는데 그러니까 다윗은 그런 가운데서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는 항상 평안해요. 나중에 자기 목숨을 빼앗기 위해서 군사를 이끌고 돌아다니고 했을 때에 그때 이외에는요 다윗은 항상 평안이 있었어요. 굴에 가서 막 숨고 이렇게 했을 때에 이때는 주님께 기도한 내용을 보게 되면은 진짜 두려우면서도 하나님께 막 부르짖는 그런 것을 상상해 보면 어떤 건 막 눈물 날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막 부르짖고 하나님 그 기도 들어주셨어. 그래서 정상적인 그런 왕위에 오릅니다. 유다 왕에서 먼저 7년 동안 유다 왕국을 다스립니다. 7년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바로 통일 왕국을 하나님께 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금방 그냥 툭 주고 이렇게 하신 건 아니에요. 훈련시키고 정말 그 과정을 이렇게 하나님은 다윗에게 밟아가도록 했습니다. 우리가 무슨 주님 예수를 금방 믿어가지고 다 전부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 과정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었으면은 이제 그것이 하나의 내게 과정이라 생각하고 하나님께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소망하고 견뎌내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그렇게 해왔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는 것. 우리가 계속 얘기하지만은 그 기도가 무슨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내 믿음과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원수를 위해서 목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스데반은 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적들을 위해서도 기도했습니다.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도 마지막 운명하실 때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내게 적이 있다 하더라도 그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것을 들어주시고 그걸 보시고 기특하게 여기시고 네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네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구나.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예수님을 표상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가공할 무게가 있고 과학이 있고 지식도 있고 뭐 과학도 무슨 이런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인간의 마음을 정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게 되면 우리는 사람의 마음까지도 정복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세상은 물질적이고 무슨 뭐 인간의 철학적으로 무슨 이렇게 하려지만은 안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성령님이 계시고 주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같이 하는 그걸 능가할 힘이 없습니다. 오직 그것만이 오늘날 이 세상의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로마서 12장 21절에 있는 말씀대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렇게 하자. 선으로 악을 이기자.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가르치자. 확실하게 가르치죠. 이건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안 된다. 이건 그렇게 해야 된다. 하지만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를 위해서 사랑하고 세워줘야 하는. 다윗은 솔직히 말해서 선으로 악을 이긴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이 선으로 악을 이겼잖아요. 예수님은 사랑으로 그냥 악을 이겨버렸어요. 사랑으로 그러면 사람들을 완전히 변화시켜버렸어요. 그게 바로 기적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기적입니다. 세상은 무슨 물질을 사용하고 무슨 무기를 사용해서 점령하려고 하지만 절대 점령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주신 내게 주신 그 성품, 주님께서 주신 주님의 성품, 그걸로는 마음을 정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잘 우리는 이용하는 여러분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악을 선으로 이겼다. 이미 앞에 얘기했습니다. 높고자 하는 자는 낮아지고 낮아지는 사람은 높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철칙입니다.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높아지려 합니다. 아는데 나는 네보다 더 필요하지만 우리가 거기에 연연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분명 우리 하려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다윗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하나님이 세워줍니다. 하나님께서 높여줍니다. 다른 사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같은 지혜에는요, 세상도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다윗같이 정말 선으로 악을 이기는데 그건 세상에 어쩔 도리가 없어요. 방법이 없어. 이길 수밖에 없어요.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이 여러분 집에서 한번 읽어보시지만은요, 그 말씀은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살아야 돼요. 성도 간에
뭐랄까 관계요 교제입니다. 세상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은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런 삶을 살았어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갑시다. 하나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사랑을 베풀어주고 한 데 대해서 잊지 마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잘못을 범한 사람들에게도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 맡겨 하나님은 알아서 그분을 조정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